불교를 통틀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불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가 있고, 그 불교를 우리는 뭐 초기 불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초기 불교. 또는 뭐 조금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남방 불교도 뭐 그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무더기는 보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가 있습니다. 보살. 그걸 우리는 대승불교라고 얘기를 하죠. 대승불교. 대승불교를 만들어낸 그 보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는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불교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데 세밀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냥 뭐 별 문제의식이 없이 또는 뭐 깊이 이렇게 좀 따져보지 않고 그냥 보면 다 다른 불교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 보살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 그리고 선사 스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 그래서 끝에 보면 다 불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같은 불교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같은 불교라고 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의 불교라고 하는 걸 우리 또 확인하게 되기도 하고요. 좀 예를 들어보면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에서는 출가 수행자는 생산 노동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 노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의 생산 노동을 하면 출가 수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얻어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걸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탁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반면 선불교로 오게 되면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생산 노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로 보면 완전히 다른 불교예요. 완전히 다른 불교. 같은 불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선불교나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위 초기 불교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각되는 내용으로 보면 주로 자기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대승불교로 가게 되면 온통 다 중생을 위해서 보살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중생을 위해서 우리가 보살행을 하는 게 진짜 불교야.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내용이죠. 그런 것에 비해서 초기 불교, 서가모니 부처님에서 만든 초기 불교는 주로 이제 사성제 중심으로 사성제를 기본으로 해서 자기 수행을 잘 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게 이제 그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같은 불교가 아니고 다른 불교라고 생각하죠. 조금 더 이제 짚어보면 초기 불교는 사성제 얘기가 기본인데 그 안에는 보면 우리가 실천 강령처럼 제시된 게 8정도죠. 8정도. 근데 이제 보살행 불교, 대승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라든가 보현 10원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천 강령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는 사성제 팔정도는 주로 이제 본인 각자 자기 자신의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대승불교는 그 보현행원, 보현 15행원도 그렇고 육바라밀도 그렇고 대부분 다 중생을 위해서 뭔가에게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선불교나 초기불교는 자기 수행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대승불교는 무생명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점들만 보게 되면 같은 불교라고 하기가 어려운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이 뭔가 이게 하나의 불교로 좀 관통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덜 혼란스럽고, 또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도 좀 더 바람직한 효과를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사실은 복잡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제 이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의 불교로 관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면서 이제 답을 못 찾은 채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최근에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게 선불교인데, 그래서 이게 선불교의 사유 방식으로 부처님 생애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뭔가 이게 그동안 찾고 싶었던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도를 해봤고, 시도한 결과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뜻하지 않게 이루어진 결과물인데,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책에 있게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뭐 뜨문뜨문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해왔던 것인데, 어느 날 불현듯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그것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만든 결과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밟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재수 좋다는 얘기죠. 또는 쥐를 잡는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 이 결과물도 사실은 그런 결과물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중도로 본 나의 붓다관과 붓다수행론, 부연 설명으로 소 찾는 눈으로 본 붓다의 일생삶, 삶 이렇게 해놨는데, 이 소 찾는 사고방식이 선불교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절에 가면 소 찾는 그림이 벽화로 있는 거 많이 보시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 부분하고는. 거기는 막 끝없이 찾아가게 만들죠. 찾아가게. 여기서는 그렇게 찾아서는 안 찾아진다. 이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이게 해결되는 문제지, 찾아다닌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제 어쩌면 선불교 사고방식의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접하고 있는 벽화, 그런 문제식과는 좀 다른, 소 찾는 얘기이긴 한데 다른 내용이다, 이런 겁니다.
그럼 한번 이제 준비된 게 있으니까 한 6단락 정도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물론 지금은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다만 뭐라고 할까, 이제 혼미 속에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구름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 구름이 거치면서, 구름이 확실히 거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구름이 거치면서 뭔가 방향과 길을, 뭔가 잃어버렸던 방향과 길을 이제 찾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에 파묻혀서 방향과 길을 못 찾고 있었는데, 약간 구름이 이제 거치면서 방향과 길을 포착하게 됐고, 그 포착된 내용으로 이 얘기를 만든 셈이죠. 근데 아직은 뭐 완성적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방향과 길에 대한 어떤 윤곽을 일단 파악한 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 자체로 보면 굉장하게 이제 크게 이루어진 셈인 거죠. 그건 이제 다듬고 보완할 과제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 그런 상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세상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은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본인 삶을 본인 마음껏 창조해낼 주체인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소를 타고 있다. 이 부분은 깨달은 부처님이나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나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부처님도 소를 타고 있고 우리도 소를 타고 있다. 똑같이. 그 중에 한 부류는 소를 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소를 찾기 위해 온 세상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니느라 일생 바보처럼 좌충우돌 동분서주하다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이다. 또 한 부류는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그 소를 잘 부려서 일생 멋있는 삶을 마음껏 창조하며 살다 가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2번? 1번? 2번?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로 알면 그걸 우리가 늘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 뭔 말일 것 같아요? 깨달았다 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뭐죠? 깨달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처님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은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이지 깨닫기 이전은 부처가 아니었어요. 이것들이. 그래도 이제 불교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깨달음, 삼매, 해탈, 열반, 뭐 신통, 또 뭐 기적, 불가사의 어마어마한 개념들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게 소 찾는 눈으로 즉 선의 사고방식으로 부처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런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 환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거쳐요. 거쳐서 아 부처님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훨씬 쉽게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근데 이제 지금 설명드렸던 소 탄 줄 모르고 소 찾아 헤매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우리들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래서 사실 헛수고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헛수고를.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소가 어디 있을 거라고 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 하늘로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인도로 찾아가기도 하고 바다로 찾아가기도 하고 온갖 데 찾아다니는 거죠. 어때? 그거는 현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얘기를 세밀히 하기에는 뭐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제 못하지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되면 1차적으로 먼 일을 안 해도 되죠.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경우 소 찾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쓸데없는 걸 찾아 헤매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다수 지금 쓸데없는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정리를 하면 소 탄 줄을 알고 소를 잘 부리면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하도록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 그게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부처님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 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세속의 길에서 계속 소를 찾는 사람, 범부 시따르타. 범부란 말은 중생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중생이라는 말과 범부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딸타도 아니 부처님도 깨닫기 이전에는 소를 타고 있으면서도 소 탄 줄을 모르고 계속 소를 찾아 헤매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세속에서 소 타고 소 찾는 길을 치열하게 갔지만 끝내 찾아야 할 소를 못 찾았다. 그 과정에서 얻은 답은 세속엔 답이 없다는 사실과 출세간의 길, 종교의 길에 답이 있다고 알게 되었다. 종교의 길은 출가해서 가는 길을 종교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출가해서 가는 길을. 출가, 답이 없는 세속의 길을 버리고 답이 있다고 하는 종교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세속에서 답을 찾고 싶었지만 못 찾으니까 이걸 버리고 누군가가 저쪽에 가면 그 길이 있어. 그 길은 저쪽에 가야만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 가봐. 그런 이제 권유를 받고 이제 출가를 결행을 하죠. 그 다음은 이제 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3. 지금 여기 소 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종교의 길에서 소를 찾으려고 하는 범부 시따르타. 출가했어도 여전히 범부인 거예요. 여전히. 처음엔 스승에게 배운 선정 수행을 통해 온갖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무소유처 선정에 도달했지만 찾아야 할 소를 못 찾았다. 처음엔 선정 수행의 지도를 받아서 그 선생이 얘기하는 최고 그 경지까지 도달을 했어요. 도달하니까 거기가 편안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또는 황홀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 좋은 것들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본인이 찾고 싶은 답은 거기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좋다 하더라도 답이 없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승을 찾아서 지도를 받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그러면 다음엔 또 다른 스승에게 배운 선정 수행을 통해 신비하고 황홀한 체험을 하는 비비상처 선정에 도달했지만 이번에도 찾아야 할 소를 못 찾았다. 과연 자기가 타고 있는 소를 이 방식으로 찾을 수 있을까? 현재 나온 결과는 찾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참선 수행이라고 하는 것하고 당시 인도 사회에서 부처님이 권장을 받았던 이 참선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하고는 어떤 부분은 공통점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다르기도 해요. 똑같지가 않아요. 말은 똑같이 선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세속에서도 길을 못 찾고 종교의 답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버리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고행 수행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소를 찾지 못하는 선정수행을 버리고 고행수행을 했다. 온갖 고행수행들을 두루두루 실험 검토한 끝에 대표적인 고행수행인 단식고행과 숨멈춤 고행수행을 최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전력했다. 하지만 그 어느 길에서도 끝내 소를 찾지 못했다. 세속의 길이든 종교의 길이든 소 타고 소 찾는 기존의 길은 안 가본 길 없이 다 가봤지만 소를 못 찾았다. 어쩔 수 없이 소 타고 소 찾는 선정수행과 고행수행이라는 기존 종교의 길, 양극단의 길을 포기했다. 이때는 불교는 없을 때예요. 불교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세속의 길에서도 답이 안 나왔고 종교의 길에서도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4번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는데 거기에는 답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냥 버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부처님 생애 이 얘기예요. 부처님 생애. 그 다음엔 결국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해봤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고 듣고 배운 것, 어디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은 다 해봤지만 답이 안 나온 거죠. 그것을 훗날 제자들에게 법문하면서는 양극단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양극단이라는 말로. 양극단으로는 답이 안 나오더라. 그 다음 4번 주의 기울여 관찰 사유한 끝에 소 타고 소 찾는 두 극단을 버리고 자문자답의 방식을 선택하는 범부 시따르타. 이제는 해볼 짓 다 해도 안 되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이제는 자기 방식으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접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삶의 주체인 지금 여기 본인 자신을 직접 대면하여 그동안은 자기 바깥에 있는 뭔가를 찾아 헤맸어요. 자기 말고 다른 데서. 근데 다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자기를 직접 상대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상대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삶의 주체인 지금 여기 본인 자신을 직접 대면하여 꼼꼼하게 관찰 사유한 결과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소를 찾는 길에선 세속의 길이든 종교의 길이든 외부의 길이든 내부의 길이든 그 어떤 길에서도 답이 나올 수 없음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아무리 찾아봐야 날고 뛰어봐 천지개벽을 해도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범부 시따르타가 본인 자신이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 수 있을까? 이제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쫓아다봐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선지식 또는 친구에게 우리 소 못 봤소 하고 잘 묻고 배우면 바로 지금 본인이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되고 그때부터 그 소를 마음껏 부리며 사는 시따르타 붓다가 된다. 선지식이란 말하고 좋은 친구란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기도 해요. 좋은 스승, 좋은 친구 뭐 이런 얘기도 또 스승 같은 좋은 친구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승을 만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뭔가를 묻고 답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수준 높은 대화를 잘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대화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대화란 말은 일반화된 말이고 불교적 언어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주 수준 높은 법담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설법한다는 것도 사실은 법담의 하나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와 수행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 대화를 잘 하는 일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대화도 가능한 것이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대화가 가능한 거죠. 대화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야, 너 지금 소 타고 있어.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도록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깨달음이 가능해진다. 이 내용은 초기 선종 어록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 내용은 초기 선종 어록이라고 하면 이제 보리달마에서 시작해갖고 달마, 해가, 승찬, 다음 누구요? 주지스님 몰라? 달마, 해가, 승찬. 이거 쫙 나왔는데 늙다 보면 이런 게 안 나와요, 이게. 야. 마지막에 6조잖아, 6조. 홍인 6조 이름이고 그다음 그게 안 떠오르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남겨진 어록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깨닫고 하는 게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풀면 깨달음을 실천하는 게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승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게 안 다뤄요. 그럼 뭘 중요하게 다루는가? 가서 참선 수행해야 돼. 이렇게 되죠. 참선 수행해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기 선종 어록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게 불교 수행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스승을 만나야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으려면 가서 참선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가르치고 배웠어요. 그런데 초기 선종어록에는 깨달으려면 스승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돼요. 스승을 찾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서 묻고 배운다는 얘기잖아요. 또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뭔가를 깨우침을 얻는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이런 현상은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서 그렇지 잘 보면 부처님 당시 초기 제자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50 아라한 그렇게 하죠. 우리 예불문에 1250 아라한 이게 다 초기 제자들인데 이 초기 제자들은 거의 다 법문 듣고 깨달았습니다. 법문 듣고. 참선 수행해서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법문 듣고 돼요. 그만큼 법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 그 정신을 제대로 못 살려내고 있죠. 절은 주로 신앙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불교도. 신앙 중심으로. 불당, 법당이 아니라 불당. 그러니까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다루는 곳인 거잖아요. 불당이라고 하는 곳은 신앙을 하는 곳이죠. 장소인 거죠. 이게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현대 불교는 대부분 불당의 정신은 사라지고 법당의 정신은 사라지고 불당만 지금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본연의 내용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는 스승과 제자 또는 좋은 친구와 진지하게 내용을 갖고 대화를 잘 나누면 우리가 내가 소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알아야 될 일인데 몰랐던 것을 잘 알게 된다. 알아야 되는데 몰랐던 것을 잘 알게 된다는 얘기는 깨닫는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또는 소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말도 깨달음이라는 말과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어떤 전제도 없이 지금 여기 삶의 주체인 본인 자신의 참모습에 직접 대면하여 잘 관찰 사유하면 바로 지금 내가 소를 타고 있네 하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알게 되고 그때부터 바로 소를 부리는 시따르타 붓다가 된다. 그러니까 시따르타라는 이름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소를 탄 줄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서는
부처와 중생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고 살면 부처인 것이고 모르고 살면 중생인 것이고, 그 내용은 뭘까? 모르고 살면 소를 찾아 헤매 다닐 수밖에 없고, 알고 살면 소를 부려서 내가 뜻하는 멋있는 삶을 마음껏 만들면서 삶을 만들어 살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그러면 소탄주를 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소탄주를 알려면 어떻게 할까? 스승에 가서 잘 묻고 잘 배워야 된다. 또는 좋은 친구들과 내용을 갖고 진지하게 대화들을 잘 나눠야 된다. 그러면 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알아야 될 내용인데 몰랐던 것을 제대로 알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찾아 헤매는 일은 없다. 소를 부려서 좋은 삶을 마음껏 창조하면 된다. 이런 얘기. 창조하고 누리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비로소 처음부터 자신이 솥하고 있었음을 사실대로 알므로써 소 찾아 헤매는 삶을 버리고 소를 부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시다르타 붓다. 이때부터 비로소 시다르타는 박쥐 범부가 아니고 거룩한 부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솥한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부려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삶을 창조하면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소를 탄 줄 모르는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 소를 찾아 헤매는 삶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리석은 수고로움 속에서 이제 시달리고 있는 거죠.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순간 오랜 세월 소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모든 헛된 수고로움을 바로 멈추게 됐다. 소 찾는 헛된 수고만 멈춰도 사는 게 어쩌겠습니까? 편안하지 않겠어요? 소 찾아서 동분서주하는 이 고단한 삶이 끝나는 거니까. 바로 동시에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타고 있는 소를 잘 부려서 반야바라밀행을 생활화하여 날마다 좋은 날의 삶을 창조하는 시다르타 붓다가 되었다. 여기서 반야바라밀행은 대승불교의 내용입니다. 반야바람이라는 말을 갖고 이 소 찾는 얘기와 연결을 시키면, 반야라는 말은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 말입니다. 바람일은 뭘까?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타고 있는 소를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리고 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대비 원력을 생활화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대비 원력을 생활화한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 모든 희망이 거기에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사실은 혹해하죠. 대승불교 그 사유방식이. 대단히 사실은 혹해합니다. 멋있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뭔가 우리가 대승불교의 본래 면목을 제대로 천착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승불교가 마치 이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참 어쩌면 후손들의 어쩌면 뭐 무능력 때문에 생기는, 게으르고 무능한 탓으로 생긴 현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야바라밀행은 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말이다. 지혜라는 말은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잘 안다는 것이고, 바라밀이라는 말은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만 생명이 나와 다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 다 공동체적인 공동운명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자비심으로 관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반야바라밀이라는 말로 소를 타고 있던 사실을 잘 알아서
그 소를 온전하게 잘 부리고 산다. 그걸 바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누구나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경우 잘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마음먹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처음 한 일이 대화가 될 사람을 찾는 일이고, 두 번째는 직접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오비구를 만나는 일이죠.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출가해서 지도를 받았던 스승들 정도면 대화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돌아가셔 버렸어. 그 다음에 그럼 누가 대화가 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떠났던 5 친구들, 5 고행자들, 그 정도면 뭔가 얘기가 될 만하겠다. 그래서 이제 천리길을 물어 찾아갑니다. 이게 지금 그 장면이죠. 물어 들어갔는데 환영을 못 받아요. 무시당해요. 그렇지만 권하고 청하고 또 청해서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부처님의 유실력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보는 순간 뭐 바로 그냥 뭐 부처님 뜻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정사정해요.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고 그래도 무시해요.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행을 해도 못 깨닫는데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즐기는 쪽으로 간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말도 안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행을 했는데도 못 깨달았는데 그거 다 버려버리고 세속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서 거기서 깨달음이 이루어졌다. 이건 말이 안 돼. 거짓말 하지 마. 대도 안 소리야.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래 결국 설득을 못 합니다. 설득을 못하지만 그래도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장의 카드를 내놔요. 비장의 카드가 뭐일 것 같습니까? 혹시 아이디어 떠오른 거 있으신가요? 비장의 카드가 같이 살았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같이 선정수행도 같이 했고, 그런데 최정상까지 갔지만 답이 안 나오니 시달타가 버리고 나와요. 그런 과정에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이 시달타라고 하는 친구가 더 천재다,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시달타를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수행에서 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 버려요. 그 다음에는 한 게 이제 고행수행이에요. 고행수행도 최정점까지 했어요. 그때도 같이 했어요. 선정수행할 때도 같이 했고 고행수행할 때도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설산고행 설산수도상, 설산에 가서 수행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고행상이죠. 고행상. 고행상 불상 보셨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상. 고행상이죠. 그러니까 6년을 같이 수행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근데 나하고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일찍이 내가 한 번이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권유하는 적이 있었는가 하고 되물어요. 그러니 친구들이 생각해보면 그런 적 없었단 말이죠. 한 번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권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때사 이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때 그런 적이 없었지. 이건 그냥 특별한 얘기가 맞네. 그때 가슴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서 대화를 하게 되게 되고 대화를 통해서 결국 그 5 친구들도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고행자들을 찾아가서 하는 얘기죠. 소를 타고 있음을 사실대로 잘 알고 잘 부리는 붓다가 된 시다르타가 물어 5 친구들을 찾아가서 소 찾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은 대화 끝에 아까 장황한 설명을 했죠. 많은 대화 끝에 5 친구들도 자신이 본래부터 소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사실대로 알게 되었다. 그 순간 5 친구들도 붓다 시다르타처럼 소 찾기 위해 갈팡질팡
동분서주하는 바보 같은 헛수고를 바로 멈추게 되었다. 동시에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붓다 시다르타처럼 소를 잘 부려서 반야 바라밀행을 생활화하고 나아가 날마다 좋은 날을 창조하는 멋진 삶을 살기 시작했다. 6. 드디어 붓다 시다르타처럼 본래부터 자신이 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소를 잘 부려서 날마다 좋은 날의 삶을 창조하는 도반이 60여 명 도반이 만들어졌다. 지금 다 설명드렸는데 60여 명 얘기는 이제 설명을 더 드려야 돼요. 이 얘기는 그 뒷날 그 다음에 오비구와 이제 대화와 수행을 통해서 오비구들이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야사비구라고 나중에 불리는데요. 야사비구 친구들 한 5, 60명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처님하고 대화 끝에 그 친구들 다 출가하고 나중에 아라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반들, 깨달음을 이룬 도반들이 60여 명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를 잘 부리는 60여 명의 도반들과 함께 무생명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를 타고 있음을 사실대로 잘 알고 소를 잘 부려 반야 바라밀행을 생활화함으로써 날마다 좋은 날의 삶을 창조하도록 하는 길잡이로 나서자고 뜻을 모았다. 가로에서 전법선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법선언 장면입니다. 부처님이 60여 명의 동지가 생긴 거죠.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부려서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지가 이제 60여 명이 생겼을 때 이제 이 전법 우리가 이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자.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한 거예요. 도원결의를 한 거죠. 도원결의라는 말 하죠, 우리가. 도원결의. 아마 이제 대불련 우리 지금 한국 불교 현실에서 보게 되면 대불련을 창립하고 그 활동을 대중적으로 조직적으로 하자고 할 때 그 선언문 같은 게 있어요. 선언문.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것도 그런 내용. 전법선언. 뜻을 모은 도반들 모두가 무생명들로 하여금 자신이 본래부터 소를 타고 있음을 알고 그 소를 잘 부려서 반야 바라밀행을 생활화하고 나아가 날마다 좋은 날의 삶을 창조하도록 길을 안내하기 위해 각자 인연 따라 자기 길을 떠났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다르타 붓다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그때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그 길을 걸었고 그 삶을 살았다. 35살 때부터 80 될 때까지 사람들에게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그 소를 잘 부리면 좋은 삶을 만들고 누리는 것은 뭐 반드시 잘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리기 위해서 인생의 열정을 불태우자. 지금 그런 얘기 중 거죠. 시다르타 본인도 그렇게 했다는 친구들은 다 흩어졌고 이제 시다르타 붓다는 그때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 길을 걸었고 그 삶을 살았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길을 가고 그 삶을 살면 그 일생이 멋있고 좋을 터이니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죽는 날까지 함께 가자며 그 길을 걷고 또 걸었다. 이쯤에서 우리가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겠어요? 왜 박수 쳤어요? 멋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 그렇잖아요. 오늘의 박수는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박수가 돼야 돼요. 멋있으니까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비로소 희망의 길, 오래된 미래의 길이 시작되었다.
이제 솟하고 솟아는 바보 같은 역사는 끝났다. 이게 이제 불교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런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보 같은 역사는 끝났다. 본래부터 소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그 소를 잘 부려서 본인에게도 상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멋진 삶을 창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될 터이다. 그때부터 붙다는 주어진 매 순간순간을 타고 있는 소를 잘 부려서 날마다 좋은 날을 창조하는 나날의 삶을 살았다. 황홀한 저녁 노을처럼 평화롭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갔다. 부처님의 태어남이 일출과 같은 멋있음이라면 돌아가시면 일몰과 같은 아름다운 멋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다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런 걸 다짐하는 차원에서 박수 한번 더 치게요. 이제는 거기까지가 이제 부처님과 연결시킨 얘기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승불교, 선불교, 부처님 불교가 하나의 불교처럼 딱 정리가 되죠. 그게 해석만 더 풍부하게 하면 이제 사실은 그것은 충분한 거죠. 큰 1번에서 이제 큰 2번입니다. 나의 불교 수행론. 이 한국 불교 수행론을 한번 잘 정리해 보자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던 하나의 고민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걸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럼 나 혼자라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의 불교 수행론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같이 할 사람이 있었으면 한국 불교 수행론이라고 할 텐데 그럴 사람이 없어서 그럼 나 혼자라도 해야 되겠다 해갖고 나의 불교 수행론. 하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 원효도 생각하고 의상도 생각하고 나홍 스님도 생각하고 청매 스님 이분들 저술도 참고하게 해보지만 이거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거 굳이 필요 없겠다. 부처님 삶이 이런 삶이었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겠네.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걸로 보면 본인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충분히 마음 먹고 하면 할 만하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다른 불교 수행은 또 필요할 것이 없잖아요. 부처님 본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부처님이 하신 것이 나도 할 만한 내용이라면 부처님만 가능하지 나는 불가능 이런 건 할 수가 없죠. 근데 부처님이 하신 것이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는 내용이요. 그렇다면 따로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처님처럼 하면 되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나의 불교 수행론하고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나도 부처님처럼 살리. 그게 나의 불교 수행론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소를 잘 부려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그런 삶을 만들어 가는데 인생을 걸자. 그러면 그 삶은 멋있어진다. 그 얘기인 거죠. 이제 소 타고 소 찾는 바보 천치의 삶은 끝났다. 지금 이 순간부터 타고 있는 소를 잘 부려서 본인 마음껏 본인에게도 상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멋진 삶을 창조하는 나날의 삶을 세세생생토록 살아갈 일이다. 비로소 미혹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길을 열어가는 희망의 서광이 시작되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함께 그 길을 세세생생토록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간다면 참으로 멋진 삶, 좋은 삶, 편안하고 흐뭇한 삶일 터다. 그래, 가는 삶도 오는 삶도 날마다 좋은 날이다. 84,000 법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압축하고 녹이고 압축해서 부처님 생애와 연결시켰고 이렇게 딱 압축해서 정리했어요. 요거는 시간 좀 내서 꼼꼼하게 이제 한번 이제 새기면서 잘 보시고 내 삶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갑시다.